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리,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 그곳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배척하던 그 이방인들이 사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무덤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만나길 원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시고 찾아가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거라사 지방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돼지를 키우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그 돼지를 식용했고 또한 그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에 돼지를 키웠던 것이죠.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면 당연히 이방인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곳에서 이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지만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산에서나 들에서나
무덤에서 늘상 소리 지르고 있었고 돌로 자기 자신을 해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귀신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마음의 작은 갈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갈망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갈망이 습관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습관이 결국엔 중독이 되어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정도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장악되어지고 결국에는 귀신에 들리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다 장악하는 모습이 바로 이 귀신 들린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 가지고서는 사단에 맞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증거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증거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을 받을 때에 비로소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이름이 군대라고 하겠습니까? 이 귀신이 자신이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나게 됐을 때 돼지 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셔서 이 돼지 떼 속에 들어가는데요. 성경에 보면 2,000마리가 되는 이 돼지 떼 속에 들어가서 모두 익사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이방인들이 달려와서 이 일을 확인하고 예수님께 그 지역을 떠나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들은 한 영혼이 치유받고 구원받은 일, 그 사건에 주목하기보다 그것에 감사하기보다 자신들에게 큰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그 사건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 그 모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만날 때 때로는 어떤 희생이 따를 수도 있고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어떤 힘든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보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는 그 축복보다 그들이 그들에게 미칠 어떤 금전적 피해나 아니면 성공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을 꺼려하거나 복음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리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금전적 피해나 혹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십자가를 지는 그 희생을 감당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8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구원받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함께 그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집에 돌아가 또한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때로는 아주 멀리 나가서 증거해야 합니다. 때로는 선교 지역에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 지역에서 복음을 더 증거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 사역 이후에 복음이 온 이방인과 또한 사마리아 땅까지 또한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대 지역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지,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의 가족들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주 만나는 내 친구들일 수도 있고 내가 직장에서 보는 직장 동료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보고 그들의 이름을 우리의 기도 속에 포함해서 정말 그들의 영혼이 구원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겠지만 먼저 그 시작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또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직장에 있는 동료들과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오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아버지의 눈이 있는 곳은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람들인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 복음을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